신명기 17장은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는 명령, 그리고 정당한 재판 제도,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근절하라는 것은 16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17장 1절을 보면은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병들었거나 불구되어 흠 있는 소나 양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래요. 병들었거나 불구되어 흠 있는 소나 양. 어차피 병들었거나 흠이 있어서 또 불구가 돼서 집에서도 못 써. 뭐 교배를 시키거나 뭐 제대로 털이 잘 자라거나 뭐 육질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럴 거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지 않아. 하나님 뭐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지금 현대의 합리성, 현대의 편의성 속에 이런 사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할 때 정말 이런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저에는요,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가장 귀한 거, 초태생은 다 주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책이 있어요.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보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지구, 아니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안 써도 되는 거, 쓰다 남은 거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과 호흡, 존재와 소유가 다 그분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바로 나의 윗상사 기념일이에요. 직장에서 선물 주고받는 문화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대학에서 나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께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생신을 맞아. 아니, 근데 다 시들어가는 파 한 단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어차피 우리 집에서는 시들어가지고 물도 나오고 못 쓰는 건데 갖다 쓰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쓰냐 안 쓰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선물의 질 까닭에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 물건에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의 자세를 아주 이 마음 뿌리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드릴 것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받으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뭐 쓰다 남은 거는 하나님 드리면 되지. 고르반의 마음이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멸시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상숭배를 근절하라는 명령, 또 정당한 재판 제도에서 우리가 좀 놀라는 것이 있어요. 처형 규정이 있죠.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처형 규정이 있지만은 재판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른 신, 해나 달, 별 숭배하는 사람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 조사에다가 증인이 정확하면 투석으로 사용을 하라. 아침에 받기에 좀 무거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한 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도 사용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 13절 그리고 7절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백성이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고 다시는 재판 결과를 무시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약교회에서의 그 권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을 놔두면 한도 끝도 없이 퍼집니다. 온 덩어리가 다 못 쓰게 돼버리죠. 이 반죽 다 누룩에 잠식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떼어내는 것이죠. 이런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뭐 못할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상 숭배,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음, 권위를 무시함, 이런 것들은 이단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싹이 보일 때 바로 먼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권고하고 경계하고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자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 생활에 부덕함이 있다면 교회 당회는 마땅히 그들을 치리해야 합니다. 그 부덕함이 무엇인지는 잘 조사를 해야 되겠죠. 등록 신자인데 예배에 잘 나오지 않고 자기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징계의 문제로 생각해 볼 것이겠죠.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제대로 된 봉사와 헌상의 생활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업신여기고, 그렇다면 2번, 3번 경계한 후에 합당한 치리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방도요, 회중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냥 두면 사랑으로 어떻게 되겠지, 잘 분별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이 신약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건 뭐 옛날 얘기니까. 아니요. 그 근본 정신은 살아있어요.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개인이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더이다. 이게 개인에게도 적용돼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 도둑질을 했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인데 도둑질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 실수했네,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할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물건을 돌려주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겠죠. 좀 가혹하다 싶을 만큼. 왜요? 이거 초장이 싹을 잘라야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너 왜 그랬냐, 다음에 그러지 마, 그리고 그럼 네가 뭐 훔치느라 수고했으니까 잘 쓰다 버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안 돼요. 안 됩니다. 엘리의 집안이 왜 그렇게 됐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 짓을 하고 다니는데 징계를 안 해. 야, 그럼 되겠냐,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으로 징계하고 말씀으로 징계하고 예수님 정해주신 방도에 따라 또 신명기의 정신에 따라 우리 회중 가운데 누룩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제가 좀 여러분과 강조하고 싶은 건 14절 이하입니다. 바로 왕에 대한 규정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 들어가기도 전이고 정복하기도 전인데 모세는 다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왕을 원할 겁니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왕 세워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강력한 중앙정부를 이루어가지고 군대도 조직하고 얼마나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런 요청이 있을 것을 안다. 이 비교예요, 비교. 우리가 어떤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다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나만 그러네, 상당히 소외감을 느껴서 나도 그 옷을 입어야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심리예요. 왕에 대한 규정이 있죠. 동족 가운데서 뽑아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집트 갈 거 아니냐? 그것은 세속 문화의 절정 아니냐? 내가 거기 가지 말라 그랬다. 그들과 교역하지 말아라. 두 번째 금지사항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마음이 떠나게 되고 또 많은 아내들의 소원을 들어주느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겠죠. 세 번째 금지사항은 자기를 위해서 은거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거 세 가지 다 어긴 왕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애국가 말 교육했고 아내 많이 뒀고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조공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를 다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몰락했습니다. 반면에 왕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율법책을 등사에다가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동안 읽고 주님을 경외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나라가 장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에 대한 규정은요, 이제 오고 올 세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따라야 될 규정이고 동시에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자거든요. 그만큼 확실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애국가의 말교육. 세상에 잠시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문물, 세상의 문화, 세상의 허영,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에게는 한 아내, 한 아내에게는 한 남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부정적인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세요. 세속을 조심하라. 육체의 정욕 조심하라. 돈 조심하라. 적당히 있으면 좋으나 너희의 마음을 주께로부터 앗아갈 수 있다. 주 안에서 왕된 형제와 자매들이여, 이 마음을 잘 유지하세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18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실천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행동 지침이에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근데 식은 끝나게 마련이에요. 음식은 다 이제 물려가고 사람들은 빠지고요. 음악도 꺼지고 조명도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나서는 겸손히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읽고 나가야 됩니다. 아침 시간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느라 바쁘고 또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 오기 바쁘고 씻고 자느라 바쁘고 계속 우리 바쁠 거예요. 그러니 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장 못 읽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거 위해 사는 거거든요. 돈 벌고 남들처럼 살다가 그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분들은 좀 업신여길지 몰라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습니까? 나라가 뭐 군대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또 왕을 또 세우는 것을 좀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의 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나라이자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여야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군대가 많이 없고
기병이 많이 없고 돈이 많이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세요. 이거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외관이 깔끔하지 않고 우리 회중이 커가지고 큰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또 회중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잘나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장받을 겁니다.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왕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분의 세속성, 육체의 정욕, 돈에 대한 사랑이 전혀 그분을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순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어미하신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이 길을 갔으니 너도 따라가라. 말씀이신 그분이 회당에서 두루마기를 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되신 그분이 무리들을 산에 앉히사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시장이든 길이든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그분이셨고 그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늘 그렇게 살아갑시다. 늘 성경책 끼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왕된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